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이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도 또다시 썼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가 된다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눈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저도 한국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이 없습니다. 설교하려면 끝이 없지요.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충복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하도 일찍이 조창기도를 한다 해서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한 팀이 너무 감동을 주길래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같이 기도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왔습니다. 그 전부터 그분들이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격려해드리고, 하늘아 명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분의 주인공을 삼아가지고 그 회장님을 인터뷰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제가
권면해드린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능가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 속담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결국에는 기도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인물들 중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고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재앙의 날을 우리를 침범하는 이방 민족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치려하는 이들에게 재앙을 줄지언정 우리를 두려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소서. 언젠가 우리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잡혀가게 생겼는데 온 국민이 포로가 될 텐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8선이 무너지고 철책이 거두어지며 통일이 된다고 기뻐하는 남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민족이 통일을 되기 싫어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가 어떤 데서 나오는지 그게 아직까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6.25 같은 참상이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떨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황이 닥쳐와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대기업들도 애국으로 도망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정도는 이름에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으며 온 국민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민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모든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나님 소리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죠? 이 아주머니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런 말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들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로운 우리 민족,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민족,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민족,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은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저 남쪽 섬나라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욕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다게도 과언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수도 없이 침범을 당했습니다. 몽골로부터 엄청난 수욕을 당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는 그러한 혹독한 번역을 치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슬기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성경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들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를 기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모두 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요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교사변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종교를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했는지 아주 씨를 없애려고 북한에 있는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회들을 문 닫게 했고 성도들을 쏘아 죽이고 남한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불사르고 교인들을 몽독으로 때려 죽이고 모두 다 교회 청년들에게 나와서 공산당 당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원되지 않으려고 충청도에 사셨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작은아버지는 도망을 치셨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셨대요. 공산당 당원이 되면 간악한 이 공산당들이 우리를 자기네들이 앞잡이로 세워서 동네 사람들을 때려 죽이게 할 텐데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없다. 도망가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작은아버지는 둘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숨어 있다가 붙들러 올 것 같아서 밤에는 집에 살짝 들어가서 어머니가 애들하고 잘 계신지 저하고 어린애 3명하고 어머니가 벌벌 떨고 계시니까 가장이 없어서 이제 언제 남편이 잡혀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계집아이들 셋을 데리고 달달 떨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서 큰 산속에서 남동생 하나 있는 거 데리고 가서 그렇게 숨어 계시다가 낮에 와서 배고프면은 있지도 못하고 밤에 와서 살짝 어머니가 주는 주먹밥 한 주먹 얻어먹고 들어가서 작은아버지랑 뭐나 먹으면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0살이 넘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낙동강 전투를 벌이고 비행기를 몰고 와서 폭격을 했어요. 공산당 그 진영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년간의 6.25 전쟁을 끝내고 이제 승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엔 협정에 의해서 남쪽은 유엔군이 지키고 북쪽은 북한이 자기네 나라를 세워서 다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통일한다고 합니다. 평화 통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이 서로 잘 사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통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만 통일이지 통일이 아직도 먼 이때에 우리 민족은 6.25 같은 참상을 치르지 아니하고 남북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6.25 전에 먼저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평양에 복음이 들어와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들이 부흥되다가 거기서 뭐 일본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피로 인하여 평양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다가 그만 유교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마귀도 크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 또 6.25 사변을 통해서 오히려 복받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성도들이, 북한 목회자들이 쫓겨서 내려와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은 엄청난 큰 교회들이 됐죠. 한국을 인도하는 교회들이 됐습니다. 그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은 대통령을 뽑으셨습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 역대의 대통령으로 정말 정치를 하여 기독교의 성공을 알려줬어요. 불교 믿던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6.25 후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짓고 장로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너 큰 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한국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요한계시록 2장에 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피를 흘려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 아버지 앞에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생각하라고 두 동이의 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십계명을 던질 정도로 깨트려버릴 정도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들의 금가락지까지 모두 다 빼가지고 금이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게 했어요. 제사를 올렸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론이 세운 금신상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 연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검신상 앞에서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던져 버렸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다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다시 돌을 다듬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십계명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건재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날마다 나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랍에 가서 돈을 좀 들여오려고 할랄 식품 공장을 우리 한국에다 지어라. 아랍의 그 석유부자들이 와서 알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와서 알라를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알라 할랄 식품이라는 그러한 식품을 먹는데 그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전라북도에다 강원도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걸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데모를 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 간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우리 한국 땅을 점령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 민족은 망한다. 그 폭력배들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은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의 공정을 세울 수 있는 넓은 땅을 빼앗길 수 없다. 많은 목사님들이 식음을 철폐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반대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금신상을 섬겼던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욕심에 붙잡혀서 명예욕에 붙잡혀서 물욕에 붙잡혀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모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모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밥솥까지도 축복을 받는다. 또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들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모든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에레미야서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신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북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데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이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나이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길을 즐겁게 하는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의 집사 축복받을 거야. 축복받았어. 훌륭해. 이런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른 소리 하는 목회자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전달하고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레미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자, 그를 쫓아버리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목회자를 세우자,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세우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를 이제 아주 입술로 쳐서 꼼짝 못하게 하자, 쫓아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많은 고난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왕따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달콤한 말을 전해주지 않고 쓴말을 전해줘서 미움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손을 악으로 갚으리까 마하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고동이를 받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회개시킨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소리입니다. 그러함조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이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붓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완전히 이레미야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여 계속해서 자손 대대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울부짖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전 교인들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손에 얽혀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강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 한국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정치하는 이들대로 진정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쳐서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권세욕을 버리고 당쟁을 버리고 진정 나라 민족의 살 길을 찾아서 서로 모여 회의하며 서로 하나님을 찾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국회, 그러는 정치가들 또 많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눈물의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주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새롭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났으니 멀리
나는